주님은 우리와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크기만큼 변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받을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고맙다라고 끝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오는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랑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를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는 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사건이기 전에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느 날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에요. 벌금도 크고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100% 내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믿기지도 않는 말을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야, 잘못한 건 난데 어떻게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는 거니? 하지만 친구는 완고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망가진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으니까. 결국 친구가 내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 그가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벌을 받는 사람은 친구지만 그 벌의 원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인 것이에요. 친구가 대신 감당해 주었을 뿐 그 사건의 본질은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 사건은 친구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이걸 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져야 할 결과,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인 것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신앙생활의 그래도 출발점이면서 중심이면서 동시에 끝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비로소 진짜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정확하게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게.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슴.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더니 그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죄가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시는 대로 복음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20절만 외우고 다녀도 성경을 다 외운 겁니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그의 존재, 그의 생각, 그의 목적,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십자가가 내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바울이 직접 겪은 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렸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사건이지만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은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내 얘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내 죄가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좀 필요로 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 예.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냐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답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십자가를 또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것이 확신이 오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내가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 불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참 죄짓고 곤두레 만드레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걸 하려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불편해지고 부담해지는 거예요. 내 죄와 인생의 결과를 대신 책임지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예배는 가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냥 억지로 안 나가면 전화 오고 막 그래서 아니고 정말 가고 싶어서 오는 예배.
또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남편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섬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감사해서 섬깁니다. 또 헌신을 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만큼 난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하는데 이 헌신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나의 영광이 된다는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알 때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참 신비한 일을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요. 나라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과거의 죄와 실패,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다,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대. 십자가에서 죽었대. 십자가는 나를 조금 거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 이걸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새 사람이 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인생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옛사람은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과 방식이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옛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수시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요. 감정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선택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옛사람의 생명을 끝냈고 성령은 옛사람의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분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옛사람의 습관,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성령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한번 우리 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옛사람의 습관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성령님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새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게는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매우 민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십자가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핸들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생각을 존중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을 매우 귀하게 여겨요. 성령이 내리신 명령을 무조건 지키려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는 지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참지 말고 질러버려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지금 말하면 안 돼, 침묵해. 그러면 나는 또 침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고요, 내 자아가 주는 소리가 있고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찬양이라든지 우리 대표기도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중이라든지 아니면 성찬식이라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분명히 뭔가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존중해 드리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존중하시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어요. 상하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값을 다 내가 페이했다. 끝났다. 너희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버티는 것은 주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재정을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는 청지기거든. 이 물질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재능을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져요.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무지무지 노력하면서 살게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꾼 사건으로 경험하였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신앙의 연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미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우면 키 놓고 가는 거예요. 서툴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면 십자가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내 죄 때문에 흘린 피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 십자가는 나의 사건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 존 뉴턴은 젊은 시절부터 노예를 사고 팔던 잔혹한 노예 상인,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 대륙에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억수로 벌었대요. 사람을 팔아서, 노예를 팔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답니다. 항상 폭력적이었대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막장 인생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도 노예를 가득,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가득 잡아다가, 짐승처럼 잡아다가 배에 싣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물이 차오르며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뉴턴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지은 죄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거구나. 야, 정말. 근데 그 순간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절망 속에서 뉴턴은 처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같이 사람 같지 않은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고백과 함께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 폭풍은 잦아들었고 뉴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대로 그의 영혼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노예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꾼 십자가 은혜를 찬송으로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괴물 같은 죄인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꾼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강도는 낙원에 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마리아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에서 찬송 작사가가 되었어요. 십자가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목걸이 장식용인가요?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바꿔놓은 진짜 사건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경험이 있는지,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진짜로 있는지, 아니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옛사람이 끝난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내 남편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십자가를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